여러분, 우리 상호 가운데서도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상호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라는 뜻으로 하는 것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예, 이거 켜놓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30분만 설교해야 되니까. 예, 여기는 보니까 뭐 다 이거 켜고 조금 좀 수준이 있는 것 같아서 나도 좀 있는 것처럼 합니다. 예. 예,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 샬롯스빌하고 굉장히 참 친근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두 아이가 UVA를 나왔고,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여기에 왔죠. 또 제가 결혼 주례한 분이 또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봉대성 집사님 부부. 또 그런가 하면은 저희 교회에서 한때 함께 섬겼던 우리 재홍 집사님 부부도 제가 잘 아는 분이고, 또 우리 목사님, 또 최문정 목사님 다 우리 신학교 동기고 해서 우리 동문회 때도 자주 만나고, 저는 사실 이 교회 헌당한 이후에 또 한번 이곳에 와서 이 교회를 이미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색하지 않고요. 또 이제 한 3일째 되니까 더욱더 여러분과 친근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집에 가고 싶지를 않아요. 여기 그냥 계속 머물면서 살고 싶은데, 여러분 정말 제가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곳에 이제 부흥회를 오기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이 샬롯스빌에 관한 기사만 나오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버지니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의 촌이다, 최장수 촌이다, 그런 기사를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 축하를 드립니다.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래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제는 수명이 많이 길어졌잖아요. 여자분들은 뭐 85세, 남자도 78세 이렇게 되는데, 근데 유병 기간이 길어요. 앓는 기간이 골골 15년입니다. 예, 여자들이 또 골골 하는 나이가 더 많아요. 여자는 골골 15년, 남자는 골골 12년 병을 앓는다는 거죠. 물론 평균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최장수촌에 사는 것을 축하드리고, 저도 리타이어하면 이 샬롯스빌의 어느 한 구석에 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솔직히 갖고 있지는 않는데, 그렇게 말씀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참 여러분 좋은 커뮤니티에 사는 거 그렇게 아시고 그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지성인의 아이콘이라고 하면은 이어령 교수이죠. 이분은 뭐 이화여대 교수도 했고요, 또 초대 문화부 장관도 하신 분입니다. 정말로 한국의 지성 그러면 이분의 이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특별히 지성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따님이 장미나 씨인데요, 이분이 지금 국민의당 공동대표인 김한길 의원의 첫 번째 부인이었죠. 헤어지고 이분이 LA 가서 아주 이름을 날리는 유명한 검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4개월밖에 안 되었을 때 32세에 갑상선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완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아이 중에 둘째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 자폐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오티즘이라 그러죠. 요즘 이 오티즘이 얼마나 참 많은지 몰라요. 이상하게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이 오티즘 환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자폐아의 날까지 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아이가 그
증세가 나타나게 되어서 이제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학교도 여러 번 옮겨 다니게 되고요. 이제 더욱더 증세가 심해져서 중증이 되니까 공립학교에서는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 방해가 된다고 해서 이제 참 난감한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특수학교에 보내야 되죠. 스페셜 에듀케이션이 있는 그런 데 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보내고 나니까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 오는 애들이 다 이제 그런 애들이니까 자꾸 자기보다 더 나쁜 아이들의 흉내를 내니까요. 이것도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이리저리 뭐 학교도 옮겨보고 기독교 학교까지 문을 두드렸는데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기도 지금 갑상선 암에 걸렸는데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그런 마음의 여유보다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그냥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요. 그래서 숱한 날을 밤을 지새면서 울음으로 보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다는 그 모든 치유의 말씀들을 다 노트에 적어가면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하나님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들이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earnest in prayer인가요? 뭐 하여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그거 금년에 여러분이 이제 목표로 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줄 압니다만은 정말 이 장애우가 쉽게 나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 오티즘이. 저희 교회도 부족하지만은 장애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로 있던 분의 그 아이가 오티즘이에요. 아주 심해요. 뭐 아주 컨트롤하기 어려운 아이인데 이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저희 교회에 장애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많지는 않아요. 한 7명 정도 되는데요. 아이 하나에 한 30명이 붙어야 되는 정말로 교회에서는 많은 투자를 하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뭐 어느 교회든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사역인데 저희 교회가 감사하게도 그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 보면 정말 참 안타까워요. 뭐 교사들이나 또 저희들은 그저 잠시 보지만은 그 부모들은 일주일 내내 그 아이들과 씨름해야 되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역의 이름을 우리가 엘피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엘피스란 말은 그리크로 헬라어로 소망이란 뜻이죠. hope. 그래서 이 아이들이 소망을 가지고 또 부모님도 소망을 가지고 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자 하는 뜻으로 그렇게 했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그 중에 한 아이는 굉장히 증세가 호전이 되어서요. 머리가 Amazing Grace도 부르고 찬양할 때 율동도 하고 굉장히 우리가 눈에 띌 정도로 증세가 좋아져서 우리가 정말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증세가 좋아질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장민아 검사가 말이죠. 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요. 자기의 갑상선 암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완치가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분의 그 예에서 케이스에서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아이는 도무지 증세가 호전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지금 학교에서도 안 받아주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막연히 하와이로 한번 가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와이로 남편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도요, 입학 허가를 받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어느 기독교 학교에서 이 아이를 받아줬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참 기도하고 특별히
이 아이를 받아주는 학교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1년 반 만에 언제 이 아이가 오티즘을 알았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애가 정상적인 아이로 돼버린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뭐 이럴 때 그냥 박수도 치고 하지만은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번에는 이 장미나 집사의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히 시력이 100%한 건 아니고 아주 가까이서만 보이는 고도 근시가 된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이어령 장관 부부께서 하와이로 따님 댁을 모처럼 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설거지를 하는데 이상하게 시끄럽고 덜덜덜 소리가 막 나고 해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보니까 이 설거지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제대로 디시워싱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딸을 그냥 강제로 끌다시피 해서 한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미국 의사들은 손이 커가지고 정밀한 수술을 못하니 우리 한국 사람들 손재주가 있지 않냐, 한국에 가서 수술을 받자 해가지고 한국에 끌고 와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런 증세가 없는 겁니다. 망막도 이상이 없고 정말 검사를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도 너무 이상해서, 아니 미국 의사가 너무 말을 빨리 해서 당신 제대로 못 알아듣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반농담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기적도요, 이 장미나 집사가 자기 이제 눈이 나빠지고 그런 가운데 문득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는가? 그러면서 내 병도 중하지만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분들의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날부터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아니 엉뚱하게도 자기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아까는 어떻게 또 자기 아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자기 갑상선 암이 나왔고, 이번은 자기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참 어여삐 여기사 완전히 의사가 손을 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뻐서 평소에 존경하던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 제가 이렇게 나았다고. 그러니까 하영조 목사님도 너무 기뻐서 당장 내일 새벽기도에 나와서 간증하라고. 그래서 새벽기도에 나가서 30분 동안 간증했는데 이분도 울고 거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눈물바다가 되고, 그리고 이어령 교수 내외도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 후에 이어령 장관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아버지는 나도 못해준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으니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냐, 내가 못해주는 것을 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냐, 나도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이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딸의 암과 망막이 기적적으로 치유되고 외손자의 자폐증이 완치되는 그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어령 장관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서서히 오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오로지 이성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오직 세상 지식으로 머리가 굳어질 대로 굳어진 한국의 지성의 아이콘인 74세의 고령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사실은 기적인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해보지만은 연세 드신 분들이 예수 믿기가 참 어렵거든요.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더구나 이 이어령 교수 같은 경우는요,
이성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러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고 이제 마침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죠. 자, 그런데 목사가 되어 열정적으로 간증을 하며 복음을 전하던 장미나 목사가 됐어요. 이 장미나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먼저 천국에 가셨습니다. 비록 기독교인이 되셔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셨지만은 딸을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낸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자, 그러나 이어른 교수님은 따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생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0회 생신잔치를 겸해서 생명이 자본이다 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분의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은 이 저서의 키워드는 한마디로 생명입니다. 자본주의에 남은 마지막 희망은 내 딸이 남기고 간 생명 바로 그 자체이다. 이분이 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분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지성의 세계를 떠나 영성을 발견하고 마침내 참 생명을 발견하게 된 것을 유레카의 사건이다. 예,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를 구분짓는 가장 확실한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사랑, 자비? 아닙니다. 여러분, 자비로 말하자면요, 불교에서는 대자대비를 말합니다. 그렇죠? 큰 대자를 써가지고 한 수 더 앞서는 거예요. 큰 자비, 대자대비. 자, 그리고 구제나 사랑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는요, 기독교가 1등이라 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슬람교도들은 의무적으로 자기 총 수입의 5%를 무조건 구제금으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교회도 구제금을 모으기도 하고 또 헌금 중에서 일부를 구제금으로 책정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이슬람 교도들이 구제하기 위해서 내놓는 그 퍼센테이지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런 면에서 앞선다 또는 그것으로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해서 특징 짓는다 하는 것은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요. 자, 그러면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확연한 차이, 다른 종교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생명.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요, 교주들의 무덤을 꾸미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순례를 하지 않아요? 어쩌다가 그저 뼈다귀 하나 나오면 말이죠, 이거 대단하대 가지고 둘러 메고 다니면서 그냥 행진하면 수많은 인파들이 연도에 나와가지고 그냥 환호하고 야단치기잖아요. 자,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빈 무덤의 종교예요. 최근 아주 요즘 극장가에서 히트하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제 사순절 기간에 히트하는 영화가 리전이라는, 부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 할 때 Jesus is risen 그런 말 쓰잖아요. 일어났다는 것이죠. 물론 이 영화는 100% 성경에 있는 내용만은 아니지만은 제가 신문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근거하긴 하지만 거기에 약간 허구적인 내용을 덧대서 만든 소위 팩션 영화죠. 팩션이라는 말 아시죠? 팩트와 픽션을 줄여서 우리가 팩션이라 그런 말 쓰는데 한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보통 영화, 지난번에 공전에 히트를 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가 굉장히 참 히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도 보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십자가의 죽음 이런 것이 너무 리얼하게 묘사가 되어서 보면서도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자, 근데 이 영화는 물론 그런
십자가의 장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좀 강도가 약하고, 그러면서 부활 이후에 삶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렇게 예고하는데, 저는 사실 십자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빈 무덤이 중요한 거예요. 만일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의 종교와 십자가 심볼인 것은 틀림없지만은,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빈 무덤이 기독교의 심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천주교 교인들은 이 목에 뭐 이거 달고 다니는 펜던트 같은 거 보면요, 그 예수님이 그저 옷 엉성하게 하나 그저 가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달고 목에 메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 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런 거 목에 걸고 다니지 않습니다. 혹시 걸고 다니면요, 그냥 다른 분 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온 그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것이고, 여기도 십자가 있죠? 이거 예수님이 안 달려 있잖아요. 예. 빈 무덤입니다. 부활의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거는 or가 아니고 and입니다. both and예요. 십자가 and 빈 무덤. 예,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강대상 위에 그냥 늘 십자가만 걸어놓을 게 아니라 한쪽 구석에 좀 빈 무덤도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해놓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사실 엉뚱한 생각은 아니죠. 사람들이 안 하니까 안 하는 건데, 누군가 하면은 또 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의식적으로 이 성전 안에 살아있는 플랜트, 그걸 저는 두는 것을 늘 마음에 듭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여기만큼 이렇게 채광이 좋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플랜트를 갖다 놔도 한 달, 두 달 지나면 좀 약간 시들시들해지고요. 정성을 쏟지만은 그래도 또 다시 바꿔야 되고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화 갖다 놓으면은 아주 편한데, 제가 일부러 그거는 기피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생명을 상징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 좋겠다. 이 부흥 강사가 다른 교회 가서 괜히 엉뚱한 얘기하면요,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추 목사님 부담 갖지 마시고. 예. 제가 이거 딱 와 보니까요, 여기 너무 성전이 예쁜데 보니까 너무 플랜트가 없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좋아요. 빛 잘 들어오잖아요. 저 의자 하나 옆으로 밀어 제끼고, 화분 뭐 큰 거 갖다 놓을 거 없잖아요. 예. 그런 거 좀 딱 갖다 놓으면 우선 싱그러움. 그러나 제가 오늘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아하 하고 깨달은 바가 있어요. 여기는 눈만 돌리면 전부 다 생명이라. 옆에도 생명, 여기도 생명. 아, 그래서 안 했나? 그렇게 좋게 해석하고 넘어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요. 피아노를 뭐 위에 올려야 되느냐 내려야 되느냐 해가지고 교회가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피아노를 중앙에 둬야 되느냐 오른쪽에 둬야 왼쪽에 둬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싸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일주일에 1cm씩 차근차근 옮겼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뭐 이런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뭐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그런 지엽적인 가지고 막 그냥 서로 머리 깨지게 싸우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저 생각 기도해 보시고 응답이 되면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도 딱 볼 때 지금은 이 겨울이 돼 가지고 파란색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소철 같은 거 있잖아요. 몸을 조금만 물만 주면 되는 거, 그런 것들 갖다 놓으면 어떨까 싶은데, 강요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레커먼데이션입니다. 우리 후배 목사님을 그저 제가 별로 마음에 부담 없이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생명 이게 바로 사실은 이현 교수 그분이 경험한 바로 유레카의 사건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이 본문의 내용은 석 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 가운데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가 내용이 엇비슷해서 성경학자들은 쌍둥이 비유라, 트윈 패러블스라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해요. 자, 첫 번째 것은 뭡니까? 둘 다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자, 둘 다 천국에 관한 비유인데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비유다. 비유의 대가인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비유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패러블 아니에요. 패러블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파라볼레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음력한 거예요. 자, 파라볼레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파라라고 하는 말은 비사이드라는 뜻이에요. 옆에. 우리가 페라 처치나 그런 말 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볼레라고 하는 말은 던져진 것 그 말이에요.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옆에다 던져놓고 이렇게 비교하는, 그게 바로 파라볼레, 패러블의 원뜻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을 뭐 어떻게 우리가 손으로 만집니까? 눈으로 봅니까? 못 보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옆에다 던져놓고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것이다가 아니에요. 이건 직유법입니다. 뭐뭐와 같아 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아니고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자, anyway. 자, 첫 번째 비유는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가서 밭을 가는데 뭔가 이 쟁기 끝에 탁 닿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아하, 이거 보물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민족하고 아주 비슷한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뭔가 돈 생기고 하면요, 보석을 사둡니다. 왜냐하면 여차하면 쉽게 가지고 피난도 갈 수 있고 또 어디 숨길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석 문화가 이스라엘에 특별히 발달한 거예요. 뭐 다이아몬드 산업도 발달하고. 자, 어쨌든 보물을 이제 모읍니다. 뭐 금도 모으고 뭐 이것저것 모으겠죠. 자, 그래가지고 여차하면은 그걸 가지고 가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자기 밭에다가 묻어두는 거예요. 자기만 알게. 그런데 못 돌아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밭의 소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그런데 오늘 비유해 보니까요, 이 밭을 가는 사람도 자기 밭이 아니야. 그런데 분명히 뭔가 딱 짚히는 게 있어서 보니까, 이렇게 파보니까 거기 보석 항아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야, 이거 횡재했다 싶어가지고 그냥 파가면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은 양심이 있으니까, 이거 내가 가져갈 수는 없고 이 밭을 사야 되겠다. 밭을 사면 자기가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비유는 뭐냐 하면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인데요. 자, 진주 삽니다 하고 이제 가위 두드려 가면서 동네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근데 어느 집에 갔더니요, 진주를 내놓는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때깔도 좋고 그리고 알도 굵고요. 야, 이거 정말 감 나가는 것이겠구나.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누가 사가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막 마음이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데 얼른 가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 좋은 진주를 샀다. 그 당시에는요, 진주가 최고의 보석이었던 것 같아요. 뭐 요즘은 다이아몬드나 뭐 금이 뭐 많잖아요. 플라티넘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보석 그러면 최고로 치는 게 진주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진주를 샀다. 이게 비유의 내용 전체입니다. 자, 뭘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한국식 영어로 all-in 해서라도 우리가 획득해야 되는 그 무엇이라, 그런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또 참 땅속에 묻혀있는 그 보석을 발견했을 때 아마 미국 사람들 식으로 하면 유레카 하고 소리쳤겠죠. 유레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서
발견했노라. I have found it. 그 말이에요. 그 CCC 캐치프레이즈도 하잖아요. CCC에 보면 유레카, I have found it. 그걸 해가지고 뭐 가슴에 붙이고 스티커도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진리를 이제 발견한 거죠. 유레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보면은 유레카라는 지명이 붙은 데가 많아요. 캘리포니아, 뭐 네바다, 그 외에도 소도시에 유레카라는 이름이 붙은 데가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유레카라는 단어를 선호하는가 하면은, 옛날에 금을 캐기 위해서 서부로 옮겨간 소위 골드 러시가 있잖아요. 그때 이 금맥을 발견하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유레카! 찾았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노다지. 또 안 그러면 산산 캐는 사람 뭘 하겠어요? 신봤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자, 이 유명한 말은 알키메데스가 왕관의 금 순도를 측정하는 법을 알아내려고 고심하고 있던 차에 목욕탕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던 순간에 불현듯 부력의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이 부피만큼 가벼워진다. 이제 그런 부력의 원리를 깨닫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목욕탕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유레카 하고 소리 질렀다는 거기에서 이제 나온 말이죠. 자, 무엇인가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발견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유레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지막 찬양에 그런 찬양 내용이 있었는데요.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은 하도 자랑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도 한번 자랑해볼까 하면서 자기의 명함을 이제 꺼내듭니다. 거기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적혀 있어요. 초대 왕을 낸 사울 왕을 낸 지파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고 그 외에도 자기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 시비타스 로마나 지금 미국 시민권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굉장한 그런 특권이 주어지는 시민권이었습니다. 그 자기 아버지가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자동으로 로마 시민권자가 된 겁니다. 그 외에도 율법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자기가 하나도 손색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그냥 허접쓰레기처럼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하면 덜 중요한 것은 버리는 법이에요. 그가 한때는 정말로 애지중지했던 그 모든 명함에 박아 넣을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요, 다 이게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뭐 그냥 쓰레기다, 쓰레기, 허접 쓰레기.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란 말이죠. 제가 첫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크리스찬이 뭐냐? 어떤 분이 재밌게 했어요. Christ is all, I am nothing. 크리스찬한테 INN을 또 그렇게 재밌게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던 우리 집사님 마지막에 멘트도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가 참 우리 가슴에 와 닿지 않아요? 그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았을 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의 문제예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얼마나 기억하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에 산다. 그런 말 했죠. B는 뭐라고 그랬어요? birth. 수준 높아요. 예. D는 뭐예요? death. 그럼 B와 D 사이에는 C가 있잖아요. C는 뭐라고요? 비타민 C가 아니고 choice, 선택.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선택. 사실 꼬마 갓난쟁이도요, 오른쪽 저절 물까 왼쪽 저절 물까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한평생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중요한 게 여기는가. 그 사람의 삶의 프라이어리티를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돈 벌러 가면요, 그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분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기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평생에 가장 잘한 거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손명순 여사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영삼 대통령은 제가 어느 주일에 워러게이트 호텔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제가 말씀을 전한 일이 있어요. 그때 그분이 이제 미국을 방문했죠. 물론 대통령 임기 끝난 후에. 그런데 누가 가서 주일 예배를 인도해야 되겠는데 누가 갈까? 마침 그때 제가 교회협의 회장이었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어서 저보고 가라 해서 가서 예배를 인도한 일이 있는데, 그분 소따라하더라고요. 그때 손명선 여자가, 야, 명선아. 그럼 막 그냥 이름 부르고요. 무식한 사람 같이 어떻게.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자, anyway. 그건 그렇고. 그분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죠. 내가 예수 믿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거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겠죠. 자, 우리가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 재물관, 우주관, 사생관 이런 것이 다 소위 viewpoint of life, 뭘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외친 요레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예수를 좀 늦게 믿었어요. 제가 안동 김가인데요. 안동 김가가 대단한 양반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때 왕의 외척으로서 좀 세도를 떨친 일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풍이 세요. 유교 가문이죠. 유교 가문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요. 예수쟁이들 제사 안 지낸다 그래가지고 아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예수를 좀 늦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주 목사님이나 또 최 목사님은 아예 학부, 이 언도 때부터 신학을 했지만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늦지막히 직장 생활 좀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아주 나이가 많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빠른 건 아니었어요. 자, 저는 사실 대구에서 미션 스쿨을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자, 그래서 성경 과목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대학교 가는데 그 시험 보는 과목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 시간에 맨날 밑에 이렇게 수학책이나 영어책 이렇게 놓고 선생님 눈치 봐가면서 별로 성경 공부에는 그냥 벼락 공부해도 100점 나오니까요. 시험 치기 전에 하루 전에 공부해도 100점 나오니까 신경 별로 안 썼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굉장히 방황을 한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제 간증을 조금 할게요. 간단하게. 제가 대학교 들어가니까 그때 사춘기가 좀 늦게 왔어요. 대한절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인생의 목적이 뭔가?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방황을 했어요. 좀 유식한 말로 불어로 raison d'être,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뭔가? 그런 것도 물어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런 그때 그 김영석 교수님의 책을 제가 탐독을 하면서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소위 개똥 철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많이 방황하고, 그때 좀 이제 복장도 좀 희한하게 빨간 그런 옷도 입고 다니고요, 파란 구두도 신고 다니고, 좀 그렇게 저도 일탈 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에다 좀 꽂고 다니고 이런 건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제대로 돌아옵니다. 그런다고 애가 갑자기 무슨 탈나고 이런 거 없어요. 한번 우리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애가 좀 이상하게, 그 장로님 아들이에요, 해가지고 야하단 쳐가지고 애가 시험 받아서 혼났어요. 저는 다 이해하잖아요. 여기 십자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이게 다 제가 이해해요. 그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코에 끼고 이런 건 하지 말아요. 그건 너무 지나쳐. 그 정도껏 해야 돼, 정도껏. 너무 멀리 가면은 곤란해.
근데 애교스럽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자, 어쨌든 제가 이렇게 방황하게 되니까 제 별명이 베거번드였어요. 방랑자. 예,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야, 공부해서 뭐 하냐. 그러면서 제가 조금 농땡이도 부리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교련을 내가 거부해버린 거예요. 교련. 그러다니까 제가 그냥 영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마치고 군대 가가지고 하산학교 가서 아주 훈련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만기 제대하고 복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학을 하고 나서 뭐 마땅히 숙식을 제공받을 데가 없잖아요. 우리 집에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다 돈 벌어가면서 공부를 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이 학생들을 받아주는 곳이 있었어요. 예, 사실은 다 이미 끝났지만은 제가 막 어거지를 부렸어요. 그래서 나 여기 안 들어오면 지금 갈 데 없다. 그래가지고 받아줬는데 거기서 그냥 반강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사람이 염치가 있지. 거기서 밥 먹고 자면서 바로 그 붙어있는 교회에 안 나갈 수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신앙을 갖게 됐고요. 그때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아침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요. 참 내 스스로도 너 뭐하니? 왜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시절이 기억이 나요. 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렇게 신앙생활한 중에 저는 전공이 사실 외교학과는 아니었지만은 외교관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외무고시를 공부해서 1차는 합격을 하고 2차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이제 한참 진행하고 있는 중에 문득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외교관 해서 뭐 하냐? 그거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지만 별거 아니야. 맨날 진보다리 싸가지고 돌아다녀야 되고 그렇잖아요. 외교관이니까 한 군데 오래 머물잖아요. 그러면 애들 국적 없는 애들 만들고 그거 겉으로 대단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요. 제가 그냥 접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또 제 머리를 치면서 제 인생을 바꾼 그러한 말이 있었으니 성경 구절이 아니라 세속적인 그러한 그 격언이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그때 정통영어라고 있었어요. 정통영어. 그 정통영어의 문장을 탈탈 외웠습니다. 그중에 관계대명사와 관계되는 구절이 머리에 떠오른 거예요. All is good that ends well. 선행사가 옳을 때는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 된다. 그 문장의 예문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좋아야 다 좋다. 그런 뜻이거든요. 또 한 가지 문장은 뭐냐 하면 마지막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이다. He who laughs last, laughs best. 오늘 라임을 맞추느라고 last best 그렇게만 했는데 어쨌든 인칭 대명사가 선행사일 때는 관계대명사를 who를 쓴다. 그런 예문이에요. 근데 그 두 문장이 막 그냥 머릿속에서 뱅뱅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로 마지막 웃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지. 내가 죽는 순간에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내 인생 후회 없이 잘 살았구나. 그런 인생이 뭘까? 그걸 생각하면서 점차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거스틴의 Confessions 참회록을 읽으면서 제가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잘 모았는데 지금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가기로 했는데 야단났죠. 제가 촌동네에서 말이죠. 좀 괜찮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외무고시 1차 합격하니까 다 된 줄 알고 이제 개월에서 용났다고 막 우리 부모들이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 믿는 분들도 아닌데 이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돼서 지금 여기에 서 있노라. 그렇게 우리 대학생들이 좀 도움이 됐나요? 예. 그다음 다 농땡이 부리한 얘기는 아니야. 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올곧게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을 보면 옛날에 내가 강도질하고 못된 짓을 하다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다들 막 은혜 받아.
근데 저는 너무나 범생이로 모범 학생으로 쭉 하고 아무런 사고 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다 에헤이 뭐 저러고 간증하고 돌아다녀 그런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 사람이 진짜 간증이요. 무슨 뭐 사고 치고 말이죠. 사람 죽이고 나서 예수 믿었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요. 나 같은 사람 나도 잠깐 그런 거예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초원에서 그래도 그만큼 됐다는 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한 거예요. 그죠? 영어 문장도 다 외우잖아. 지금 무슨 몇십 년이 지났는데 열심히 해요. 나 본받지 말고. 나 또 걱정이야. 또 걔는 농떼 부린 친구가 괜히 자기 자신을 자꾸 justify 할까 싶어가지고. 자, 어쨌든 자,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 이렇게 저를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인생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하고 가슴 치면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가지? 제가 이거 스탑 해놓겠습니다. 신경 쓰이네. 근데 금방 끝나요.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참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eternity is eternity 그런 말 있잖아요. 영혼은 영혼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뭐 120살 요즘 살아봐야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그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김상영 시인이 왜 사냐건 오지요라는 그런 이제 시를 썼는데 왜 사냐고 물으면요, 뭐 자기가 도통한 것처럼 그냥 싱긋이 웃고 안 돼요. 분명한 답을 있어야 돼요. 나 이래서 삽니다. 성경에도 보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확실히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나 이래서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뭐 대학교 동문들 가운데요. 보면 잘된 친구들 많아요. 보니까 뭐 국회 부의장도 있고 말이죠. 또 전 임기에 바로 직전에 서울대 총장을 했던 오연천 그 같이 옛날에 같이 돌아다니면서 놀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해요. 왜냐하면은 뭐 아무리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해본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들에 비하면 지금 세상적으로 모든 면에서 잘 안 됐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분명히 가야 될 방향을 알고 뚜벅뚜벅 의연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목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소위 purpose driven life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바람 부는 대로 물길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요. 왜? 예수님이 전부니까요.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으나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자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밖에 못 살아요. One life to live. 미국의 그 소프 오프라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One life to live. 한 번밖에 못 살아요. There's no second chance.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irreversible. 이거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가면 그걸 끝이에요. 자, 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드라마 같은 것은 뭐 NG 나면 다시 또 할 수 있지만 인생에는 NG가 없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여기 젊은이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목적 삼아서 살 것인가? 분명한 고울이 있어야 되고 purpose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다름질을 하지만은 인생의 경주를 하지만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방향 없이 가는 것처럼 아니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분명한 한 디렉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 가야 됩니다. 파스칼이 그런 말 했죠.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은 오직 예수님만이 메꿔줄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가슴 속에 말은 안 하지만 다 나름의 구멍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방황이 끝나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대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여기 찬양도 했지만은 모르죠. 하나님이 아시는데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해요. 뭐
학생 회장도 하고 뭐 별거 다 청년 회장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완전히 삼천포로 빠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아직도 믿음이 제대로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어떤 액티비티가 그 사람의 신앙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자가 있다고 하면은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에 마침표를 찍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제가 볼 때 이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참 좋은 교회예요. 부러워요. 예. Pastor Ju, I envy you, your church members. 영어 맞는 거예요? 예. 정말 여러분들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예. 자, 어쨌든 여러분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그리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주셔서니 감사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